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확신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때가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통상 다른 사람의 실수나 좌절 또는 실패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집에 자녀들이 사고 칠 때 제 정도는 아니겠지 우리 애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 장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남의 아들을 도둑놈이라 하지 말고 남의 딸을 갈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몇 번 하신 건 아닌데 한번 딱 듣고는 제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또는 내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대상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깜짝 놀라죠. 그러나 정작 놀라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떨 때는 기도 좀 하고 그죠? 기도원에 갈 때 확신에 차서 내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어떤 상황이나 계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또는 그런 일종의 누가 보기에는 당신은 거의 변절급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한 분이 있으니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더니 베드로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번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가 천국의 열쇠까지도 교회가 네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앞에 그 권위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도끼로 자기 발을 찍는 것 같은 엄청난 실수를 했죠. 그럼 그것이 이 초대교회에 정말 큰 회작거리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이 오순절 수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겪었어야만 했던 수많은 배신, 수많은 좌절,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부인해야만 했던 이 모습, 엔더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저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보면 예수님의 성상을 새긴 동판이 있습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 배교의 징표였거든요.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이 밟아가지고 얼굴 다 찌부러들었어요. 완전히 찌부러진 그 동판을 두고 신부를 배교하게 만듭니다. 배교하게 만드는 방법은, 신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신도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마에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피가 계속 새어나오는데 바로 죽지 않고 계속 끙끙대면서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배교한 사람이에요. 결국엔 신부가 그걸 밟고 나가죠.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일본 소설인데,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이제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신앙의 어떤 가장 깊은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마태나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대주에서 읽어보시면 그때 마태와 마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배신의 모습과는 좀 많이 누그러뜨려져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같이 기록했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팩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맹세와 저주까지 하며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복음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잡혀져 있는 대제사장의 그 집 안에 그 뜰까지 들어간 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야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패착이죠. 근데 솔직히 끝까지 들어갔으면 됐지. 춥다고, 예? 사람들도 모닥불 쬐고 있는데 크게 커가지고 모닥불 쬐면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나고 있는 그 틈에 들어가가지고 얼굴 갖다 얘기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베드로의 성격상 뭔 일 있냐 그러고 주위 사람한테 또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소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여종이 딱 보더니만 어라? 이 사람 당신 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도당인데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자도 얘기했고요. 비자라고 하는 남정도 얘기했고요. 마지막에는 속된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그러죠.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당신 사투리 봐라 이거. 당신 사투리. 그리고 지금 어디인가 하면 사두개인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의 집 마당이에요. 대제사장도 들어가 있었죠. 거긴 사람들 자체가 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틈에 갈릴리 사람, 사투리도 그쪽 사투리고 옷도 달랐어요. 당신 저 앞에 있는 예수라는 자와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사투리도 똑같지 않냐?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느꼈겠어요. 여기서 잡히면 여기서 죽는 거잖아요. 돌로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바로 보는 앞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예? 침도 뱉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닭이 웁니다. 누가복음은 독특한 게 다른 복음서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생각났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서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 61절에 보십시오. 6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이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닭이 울어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딱 돌아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는 때 쓰는 단어가 이 보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이켜 그를 보시니.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죠. 닭은 무시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것은 부인할 수 없죠. 딱 마주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비참하게 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애처롭고 연민에 찬 눈빛이겠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야 진짜 이렇게 봤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호수에서 또 헛짓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얘들아 일로 와라. 물고기 많이 잡았냐? 153마리 잡은 그 물고기를 앞에 두고 그 물고기 가지고 우리 치면 회를 썰어줬겠지만 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먹이면서 말씀하신 거죠. 쭉 하시던 말씀도 없고 다들 침묵 가운데 밥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하신 겁니까? 3번이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질책이나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실제 방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용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하에 공로할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더 나쁜 죄입니까? 대놓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가 나쁜 죄입니까? 용호 쌍박이에요. 용호 쌍박. 뭐 누가 누구를 탓할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저거는 문제가 있다 본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가 살아 있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가 만약에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하에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뭐 수제자가 아니고 그냥 당신은 그냥 아웃시켜야 돼도 충분할 만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못할 짓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뭘 해서 문제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못할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말도 거칠게 할 때가 있죠. 또 생각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주님 모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의 모습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닭이 울지 않아도, 여러분, 닭이 울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눈 맞추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양심 속에 내가 수없이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슬퍼하며 통곡할 수 있는지, 통곡했는지, 통곡하려 할 것인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한순간에 욕심으로, 욕망으로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너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용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고 이 사랑을 전하고 전가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